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몸담고 사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가지고 계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어 고통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탄식하며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며 갈등하고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질문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삼남매 역시 또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모릅니다. 삼남매와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지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그 이유가 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급히 예수님이 오시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급하게 사람들에게 그 통해서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이들이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할 때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사로가 얼마나 특별한 사이였고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님은 열일을 제쳐두고 빨리 오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시면 나사로에게 빨리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예수님의 행보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시간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시각을 밤 사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밤을 가늠하는 시간표를요, 사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어서 3시간씩 4번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오시는데 밤 1경도 아니었습니다. 2경도 아니었고 3경도 아니었고 4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는데 그 전날에 이른 저녁에 오시면 좋았을 텐데요, 왜 꼬박 밤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찾아오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밤새 고생 좀 해보라고 그 시각에 찾아오셨을까요? 즉각 오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실질적인 고민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고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했던 고민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는 어려움이 또 빨리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 안에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할 겁니다. 어려움 그 자체도 문제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자꾸만 마음이 작아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자꾸만 마음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마음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 같고,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밀도가 자꾸 좁아지고 약해지는 것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1단계 믿음입니다. 우리가 1단계 믿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인생을 살면서 작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늘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에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해석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신앙적인 그 내적 갈등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정말 잘 섬겼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주님을 불렀지만 주님이 지체해서 오지 않는 동안에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 아픔을 두 가녀린 여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례가 끝난 장례식장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하고 상주들이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될까요? 마르다가 먼저 말하겠죠.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마음은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정말 미안하다. 아마 주님은 마르다의 눈도 보지 못하며 너무 미안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민망해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마르다를 만난 그 순간 대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상 외의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주님이 미안해하고 좀 송구스러워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였다면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그런 이야기 하실 시간 있으면 빨리 오시면 됐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의 반응은 조금 놀랍습니다. 11장 24절에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보통의 신앙이 아닌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오빠의 죽음 앞에서 이 슬픔이 한가득한데,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의 입은 꼭 닫고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시고 주님은 아마도 감격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과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9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가 조금 전에 입술로 부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고백의 메아리가요 사라지기도 전에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 죽었는데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이 진솔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만큼 신앙 고백을 많이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또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신앙의 그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는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이상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이중성이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은혜 받으신 대로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의 신앙 고백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죽은 오라버니를 두고 예수님이 늦게 왔는데 그 앞에서 부활신앙을 고백한 그것만 해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르다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그녀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빠가 죽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그 믿음이 살아나서 작동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눈물 나는 현장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단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또 죽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기적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주와 절망뿐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을 믿고 우리 삶의 실제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달라는 주님의 근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믿는다면 인생 최고의 두려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실제의 삶에서도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기대이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미 입술의 삶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각자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아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냥 그것 또한 명제로만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39절 상반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갔습니다, 무덤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만 한번 찡긋하시면 돌을 공중분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돌을 옮겨 놓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실천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와 관념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내 인생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 일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살릴 수 있을까요? 살릴 수 없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감기도 저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한 일이기에 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돌을 옮기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 저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눈먼 자 눈뜨게 하는 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가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을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옮겨야 될 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한 우리들이 서 있는 삶의 환경,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옮겨야 될 그 돌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돌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한 번 더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하면 한 번 더 인내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어도 좀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면 또 한 번 살고, 지키라고 한 번 하면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내게 밀려올 때도 그 큰 일은 주님이 하실 테니 나는 주님을 믿고 나의 삶에서 돌을 옮기겠습니다. 그리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돌을 옮기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1982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한 젊은 여인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뉴욕 주립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린다 다운스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녀가 마라톤을 참여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요, 당연히 만류할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은 2시간이 조금 넘으니까 모두 도착했습니다. 일반 마라토너들은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자 방송국 카메라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방송국에 누군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마라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급하게 카메라 기자와 이렇게 그 기자가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골인 주자는 바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린다 다운스였습니다. 그녀는 무려 11시간 57초 만에 골인 지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까? 린다 다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1등은 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완주가 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창한 일을 하기에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지레짐작 포기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며 믿음으로 함께 완주해 나가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붙잡고 신음하다 보면 새로운 길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언론은 지금 현재 어려운 날들이라고 앞다투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꺾일 줄 모르고 물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도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곧 터질 듯한 공포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는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처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그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신일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힘을 내며 일어서십시다.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두 걸음 앞이 뭐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오늘 본문 속 나사로의 주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사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